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6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로 7절의 말씀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음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에 대한 욥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욥이 고난 당하는 거죠. 욥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상황도 알고, 그다음에 욥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욥과 함께 생활하던 친구들은 욥이 고난 당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한 그 내용을 쭉 기록하는 중에 세 친구들이 또 나중에 엘리후가 찾아와서 한 사람씩 욥에 대해 고난을 설명을 해 줍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세 친구들이 고난을 설명을 해 주는데, 위로한답시고 말하는데 욥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왜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적인 어떤 역사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 데서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만 더 쌓여갔습니다. 욥이 고난 받을 만했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은 나름대로 고난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고난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그를 안아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공격해 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격을 하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이 말 저 말로 해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짧은 생각으로, 짧은 경험으로 자기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더 아픔만 생긴다는 것 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막 이야기하고 나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2절 3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자기가 얼마나 슬픔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과정 속에 정말 여러 가지로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잖아요. 그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아야 된다고 저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모습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바스가 너 하나님 앞에 왜 대드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막 고난 당한 것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먼저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는 말이 나의 말이 경솔했다. 그 이전에 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고 아픔과 고통이 있다. 이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무엇이 경솔했다는 걸까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잖아요. 생일을 저주한 것. 너무했다 이거죠. 사람 돌아서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나면은요, 내가 너무했네.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막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구하세요. 너무 하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되잖아요. 내가 너무 말이 격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 거죠. 이런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숙하면 할수록 돌아봅니다.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돌아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말하든 안 하든 환경이 좋든 싫든 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면전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 성령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늘 일관성이 있는 거죠. 6장 4절 볼까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소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 내가 겪고 있다.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는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6장 10절에 나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정말 설명할 길이 없다.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할 말 없는데,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양심상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1장 2장에서도 하나님이 욥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올바로 서로자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칭찬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욥이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삶은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다.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한테 큰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참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정말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픈데 내가 설명할 길 없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노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몸부림친 자의 결론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해도 완벽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쳤던 것, 하나님 그걸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나를 잘 섬기는 자다, 인정받는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욥의 고민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마음 자세와 같잖아요. 내가 말씀에 몸부림을 쳤고 기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다, 이런 거죠.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죠? 욥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 내가 참 태어난 날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 생일을 저주한단 말이야, 이렇게 막 털어놓는 거죠. 그건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몸부림, 절규하는 걸 가지고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네 마음대로 해봐라, 뭐 내팽개친 거 아니잖아요.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와는 단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죄와 단절될 때에 그 죄를 짊어지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절규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나서 절규하세요. 괜찮아요.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죽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기쁜 것은 다시금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욥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이런 말 저 말 할 때에 여러분 막 듣고서 어떻게 탄식하며 해야 될까요? 욥이 잘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친구들한테 상처받았잖아요. 그런 상처 안 받은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너무 상처받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막 또 감정 섞어가지고 싸우려고 대들면서 그러지 말고, 누군가 나의 기분을 나쁘게 했으면 내 그 말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이렇게 자꾸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절규하고 토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6장 1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그냥 그대로 묻어 나오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자.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친구는 위로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위로하러 왔으면 좀 위로를 해야지. 이 상처난 것에 더 그냥 아프게 후벼 팠냐. 이걸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좋은 친구가 뭐겠습니까? 아파하는 친구에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거죠.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이런 훈련을 하고서 친구를 대해주는 것. 이게 좋은 친구잖아요. 그죠? 좋은 친구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아픔을 그냥 끌어안아 주는 거죠.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는 말이 너무 섭섭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네가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러면 너마저도 내가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마저도 그냥 나를 그냥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그냥 징계하고 이러면 되겠냐. 좀 위로해 주라. 좀 보살펴 주라. 이거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거 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 말 안 듣더니 그만 잘 됐다. 이런 말 안 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말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말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곁에 네 혼자 아니고 내가 있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욥이 정말 그 몸에 욕창이 들어가지고 막 악성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는다 그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그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말을 던지잖아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야지 왜 이렇게 욕창 속에 그냥 집어넣겠냐. 그러지 말고 인생 다 끝난 인생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는 그 정도는 안 가지만은 그와 유사한 말을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툭 던질 수 있을 때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자꾸 말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말하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잘 훈련하는 바는 뭐겠어요?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칭찬하면은 교만해진대요. 그럴까 봐 칭찬을 못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교만해질 만큼 칭찬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친구들이 걱정해주고 위로하러 왔으면은 이 마음의 와닿겸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걸 느껴주면 힘이 나는데 그냥 그 마음에 더 그냥 아프게 만드는 그렇게 괴롭힙니다. 이러면서 욥이 그런 상황에 6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말이 자기를 파는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그냥 더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죠. 더 그냥 막 분이 일어나도록 안 그래도 죽겠는데 거기다가 더
이렇게 아픈 말을 하면서 괴롭히면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삐지지 말고요. 그럴 때는 마음 아프다 그 말을 통해서 마음 아프고 그 말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왜 내 삶 속에서 왜 네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너무 말이 과한 것 같다. 좀 참아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나 스스로 해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다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성도들 간에도 구역 식구들 간에도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당부한 거죠. 신앙생활 할 때에 공동체성을 가지라고 당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잖아요. 뼈직장도 맞들면서 낫다고. 다음에 함께 슬픔은 있으면은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하나요? 배로 늘 기쁨 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관입니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사람이 심보가 꼬여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막 절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아파요. 대한민국도 그러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요새는 논 사고 파는 게 없으니까 차를 바꾸면 배가 아프니까 그 차를 바꾸는데 가다가 교통순간에 딱지를 떼면 기분 좋다고 그래요. 이 뒤집히면 안 돼요. 왜곡된 거죠. 우는 자들 앞에 가서 막 슬프다고 그러면서 속은 걔는 고소해야 하는, 너의 아픔은 나의 기쁨이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말을 그냥 마구 던지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가치관은 잘라버려야 돼요. 단호히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안 됩니다. 우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 울어주는 거고 그냥 같이 있으면서 울어주는 거. 계속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욥기를 쭉 읽어보니까요. 다시 읽어보니까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뭘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냐.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함께 있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당신 혼자 아니다. 나도 함께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것만 보여줘도 일어서거든요. 힘을 얻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먼저 앞당겨서 말씀드리면 엘리바스는 자기 신학적인 좋은 지식 질서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체계화로 그냥 쫙쫙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그게 무슨 필요합니까 욥한테? 빌닷은 어떻게 할까요?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전성적으로 흘러왔던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막 소발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교리적으로 그렇게 그냥 욥을 그냥 궁지로 몰아놓고 그럽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말씀을 전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난 저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다르다 이거지. 나는 그냥 거룩합니다. 거룩. 그러면서 성전 제일 앞에 가서 손 들고 그냥 있는 품 없는 품 다 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아, 회치는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정말로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고난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할 줄 아는 게 성경의 가치관이고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고 연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같이 울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서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히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